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도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또 먹는 것도 있는 것도 공부하고 결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냐?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랑하고 출세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라. 너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라.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잘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오늘 또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이런 혼란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 자신의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행복과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참 누구에게나 있는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더 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오를 때 보면 정상에 다다르기 전까지 사실은 순간순간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그 숨이 차고 힘이 들 때 주저하고 멈춰버리면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성도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적 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상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영적 실패가 반복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숱한 불행은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만족, 내 행복, 내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저주와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 마십니까? 내 만족 위해서. 술 마시고 내가 만족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술을 못 마시죠. 왜? 나도 죽고 우리 집도 죽는 일이기 때문에. 윤락업소나 술집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0% 이상이 다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술 맛 팔아서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할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도적질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말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가 온 집안이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려워지고 또 망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항상 거짓말합니다. 믿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마귀와 타협하는 인생이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신앙의 초보자예요. 초보자. 신앙의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만을 사랑해 보세요. 신앙의 한 걸음도 발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내 신앙이 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어요.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저 어디 찾아봐야 돼. 저 어디에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신앙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걸음도 한 성장이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두었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들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778년 매사추세츠 주 부지사인 셰뮤얼 필립스가 소년들을 위해서 기숙학교로 설립한 미국의 최초의 법인 학교입니다.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시 대통령 부자도 졸업했고요. 또 동문 중에 이 필립스 아카데미 35명 중에 1명꼴로 미국의 명사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특별히 이 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에 백만장자가 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00년 동안 이러한 전통을 지켜오고 있어요.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은 난시비,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기심을 버려, not for self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라. 이게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봉사를 가장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것이 중요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문적 정직성, 아카데믹 아니스티, 이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감독이 없지만 컨닝을 하거나 과제를 뺏기는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육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큰 인물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다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해요.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서 출세하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나면 나중에 출세하고 나도 뭐가 없어요. 그냥 술집이나 도박장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에 다 돈을 쏟아부어서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라, 너를 위해서 사업해라,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원망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부모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거하여야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있을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 사랑 몇 달 못 가죠. 남편 사랑 오래 못 가요. 뭐 어떻게 조금 몇 년 갈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 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당신이 뭐야? 남이에요, 남.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그 순간에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 사자가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죠. 정말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가운데 정말 훌륭한 인물 또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키 크고 인물 좋은 사람? 배경이 훌륭한 사람?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경이 좋다고 능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의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다른 일에 자꾸 욕심을 내거나 견눈질하죠. 또 다른 일의 시간에 빼앗기지도 않았고 왕이 되어서 국토를 확장합니다. 좁은 이스라엘 땅을 유브라데 땅까지 확장하고 남쪽 대에서 애굽을 비롯해서 지중해 근처를 올라가면서 요단 저편 서편까지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모압, 에돔을 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민족을 제거함으로 나라를 평화롭고 부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남유다와 유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왕들과 타협하고 뭐 싸워서 이긴 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보물을 빼앗기고 찌밟히고 사로잡혀가고 심지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다윗같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왕이 무능하거나 자꾸 원망이나 불평을 듣는 일이 있으면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가운데 그런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왕이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죠.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면 국가가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되고 또 경제가 부활되고 잘 되고. 이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자 이 돕는 사람 없던 그의 주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다윗에게 보물도 보내고 하마동의 아들은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막 바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을 받은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예물을 받았고 솔로몬도 숱하게 예물을 받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 주변의 나라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 얻은 것들과 소바, 로베, 하단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리니라. 다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은 은과 금을 탐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이 성경에 의하면, 이 연구에 의하면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예요. 뭐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하니까 잘 이렇게 측정이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오늘 시세로 하면 2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10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20억인데 10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거의 200조입니다. 200조, 200억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전국을 뒤져도 금 10달란트도 찾지 못했어요. 국고에도 없고 성전에 있는 금을 끌고 가지고도 10달란트도 고작 이 아수르로부터 조공을 바치려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헌금 한 금액만 해도 수십 달란트, 수십만 달란트.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다 금이었어요. 또 성전벽도 금이고 그릇도 전부 금이고 돌을 쌓는데도 금 놓고 돌 놓고 했다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왕이 마음에 은과 금을 탐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벌써 물질의 눈이 어두웠다 하면 국가의 성장은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돈을 먼저 밝히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업은 잘 안 돼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벌써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면 손님들이 다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의 메뉴판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 그 식당의 메뉴판보다 가격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값이 올라갔는데 메뉴판을 바꾸지 않았다고. 되게 불쾌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식도 얼마나 가격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아주 찝찝하고, 야, 저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저 집 절대로 안 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 악착같이 돈만 모으려고 하면 안 돼. 크게 성장하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주변에서 도와주고, 가만히 있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손님 끌어모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전략이죠. 그로 인해서 환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데 부부가 싸움하다가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부부인데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 모든 질서가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럼 서로 빨리 가려고 서로 다툼과 서로 막 속도도 내고 막 이렇게 불화가 생기죠. 불편하게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호등이 되셔서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호등이 딱 돼서 딱 멈출 때는 멈추고 가게 할 때는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주 교만해요. 내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늘 속상하고 별의별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어려움도 찾아오고 속상하고 또 마음은 또 교만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제일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의 삶이 아니면 교회 생활에도 시험이 들어요. 교회 생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탁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에도 시험이 들고,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적인 문제를 찾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신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천재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범죄 시작은 어디일까요? 나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만. 내가 죄일 때 내 만족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 내가 죄일 때 내 정욕을 쫓아 은연에 빠질 수밖에. 또 범죄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이 여름에 범죄하는 목적,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적질하고, 목적이 뭘까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유흥비.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낚싯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낚싯줄. 조금 손해보는 걸 끝나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범죄는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범죄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범죄 한번 걸리고 나면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교도소 가서 많은 봉사했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바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서 계속 교도소 안에서 범죄하고 계속 하면 끊임없이 계속 낚싯줄이 걸리듯이 계속 걸려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교도소, 여기 민간 교도소, 이거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세운 귀한 교도소입니다. 가서 보면은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죠. 묶였던 모든 범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자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 왔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려 치료할 줄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제일로 모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 근심.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혹여나 내가 질병을 걸리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돈을 떼어버리진 않을까?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까? 잘 믿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1년도 헌신하기 어려워요. 막상 돈을 벌고 나면 11조 내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올려드렸다가도 축복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어느새 저 밑으로 내려놓게 되고, 또 왜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제일일 때는 저절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중심인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합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의 성도가 주일을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 다 있어요. 26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둘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시편에 보세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살면 나도 제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면 나도 제일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높여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왜 어려울까?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잘 살아보려 하지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왜 어려울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은혜가 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나도 모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은 외삼촌에게 쏘갔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애지중지해 키우지만 내가 막상 병들고 어려워져 보세요. 자녀들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정말 많은 부모들을 내다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되신 후에 정말 고생하면서 아들 하나를 잘 키웠어요. 이 어머니의 고생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 집사님은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어디 가나 정말 이 아들 때문에 사는 기쁨이 있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야. 또 어디 가서 자랑도 하죠. 또 마치 좋은 집안의 며느리도 얻게 되어서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며느리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꾸 시어머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원래 남자는 좀 많이 약하잖아요. 결국 이들은
아들은 자식을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를 외면하게 되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집사님은 결국 아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고 또 건강이고 축복이고 노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전과 달리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고 큰 축복의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다 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